이제 다음 주면 벌써 12월이 됩니다. 한 해가 참 빠르게도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매 순간 후회함 없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내일이니라.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함께 본 8장의 말씀에는 모세가 일관되게 바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1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계시고 백성들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에서는 세 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8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별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22절을 보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 구별하여 놓으셨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구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라는 말은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별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찬송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해지는 본질적인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땅에서 찬송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가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적을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의 요술사들도요, 이렇게 두 번째 재앙까지는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제 이 개구리들을 떠나가게 하면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그들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느냐 탈출하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드리지 못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그들을 지금 회유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혹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이 악한 영에게 지배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가 출몰하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가 득실거릴 때 바로는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이전에는 보내겠다 하고는 보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타협안을 내민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바로 어둠의 땅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얼추 보면요, 아주 좋은 타협안 같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절대로 어둠의 영에 속한 상태에 어둠의 영의 지배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을 반드시 상기시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악착같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 그들을 묶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을 보세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이것이 결국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 그 땅에 있게 되어지면 결국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출애굽이라는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핵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장소,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는요, 그리고 사탄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안주하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으며 그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나시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왜 구별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는 재앙이 피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에 바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이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드시는 그 과정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 가운데 갇혀진 혹시 당신의 백성이 있다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